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2월 2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자유의지 노예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 아침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들의 성벽 꼭대기에 올려놓고 칼뱅주의자들을 향해 종종 끔찍한 소음을 내며 발사하는 큰 대포와 같은 구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포를 무력화시키거나 오히려 적에게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는 정반대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인간에게 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가 전적으로 자유롭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해야 한다고 나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본문이 자유의지 교리를 가르친다는 결론으로 성급하게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이미 논란의 여지 없이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의지는 이해력에 의해 지시되고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영혼의 다른 부분에 의해 인도되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는 모두 자유의지라는 생각을 즉시 배격합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강력한 주장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린다면 그는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첫 번째 원리 중 하나는 우리에게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즉 인간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네 가지 요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1. 첫째로 우리의 본문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죽어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생기 있는 소망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성적으로 법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아담이 열매를 먹던 날 그는 비록 자연적으로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는 여러분은 지금 유예기간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법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정죄받은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정죄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고의 집행일 뿐 여러분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즐거운 잔치가 멈추고 웃음이 탄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 생명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선고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날 그의 영에 실제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천상의 것을 보는 강력한 능력을 잃었고 의지는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힘을 잃었으며 혼의 모든 능력은 도덕적 활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은 무덤에 묻힌 육신만큼이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덕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합법성으로 방부 처리된 시체에 불과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오 인간이여,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기에 차가운 시체만큼이나 가증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죽음의 완성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는 법적 선고의 집행이자 영적 죽음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영이 창조주 앞에 서서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선고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영이 처한 위치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희망은 소멸되었고 양심의 가책이 영혼을 사로잡았으며 고통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꿈 같은 탈출의 가능성조차 막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운명의 자물쇠가 돌려지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영원히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셀 수 없는 시간이 흘러도 그 영혼 위에는 너는 영원히 저주받았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첫 번째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종류의 죽음을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는 법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정죄 선고를 받았던 모든 사람처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에 희생되었고 문설주의 피가 뿌려졌기에 멸망의 천사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법적인 무죄 판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생명을 얻었으며 이 생명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영적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없으시며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할 수 없는 황무지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앉아있는 의자만큼이나 죽어 있었지만 갑자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장이 쥐어짜져 기도가 터져나왔던 영적 생명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적 생명을 받은 것을 무덤에서 회복된 사람이 자신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쉽게 회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잃어버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가 눈을 감고 달이 피로 변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복락과 기쁨 속에서 살 것이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셋째로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위해 오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법적 생명, 영적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받았으며 그가 온 후에 그것이 그에게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지극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의 가장 극한 범위, 시련의 가장 극한 기간,
슬픔의 가장 깊은 곳까지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집 문과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며 오는 모든 사람이 자비를 발견할 것이라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구원받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의미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선택받지 않은 것이고 만약 그가 온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며 저는 칼뱅주의자로서도 여러분만큼이나 명확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여러분의 복음보다 좁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의 복음은 모래와 썩은 것 위에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4. 넷째로 이것이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성적으로 아무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웅변을 빌려 영원히 설교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청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원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 비유에서 보듯이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핑계를 대며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은 심지어 길가와 울타리 속으로 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더기를 입은 자들조차 강요받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시기 전에 스스로 그리스도께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알마니안 주의자는 격렬하게 칼뱅주의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님, 저는 저의 영광스러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저 스스로 주님께 돌아설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악마에게나 어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내 영혼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었으며 결코 나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성적으로 아무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의의 옷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벌거벗지 않았으며 씻겨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용서의 필요성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으면 자신이 거룩해져야 하고 방탕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이 너무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올 때 몸을 숙이게 하십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도 싫어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가 가기 전에는 선원들이 아메리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메리카가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피가 죄인에게 얼마나 적합하며 그분의 속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입니다.